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은혜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오늘도 찬양하며 우리가 주님에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갈 때에 주님이 행하실 그 위대한 역사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갑시다. 주님이 이루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처음부터 배웁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 다시 한번 합시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갈 때에 주님만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로 믿음으로 걸어나가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그 나라를 간절히 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우리가 깨워서 주 옆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를 통해 이 땅과 우리가 나가는 모든 자리들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 가운데로 언제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반응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주님의 사랑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시대를 분별하며 또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8장 전체 말씀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1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이요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들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은 이제 17장에 이어서 음녀 곧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음녀와 음녀 큰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바벨론이 왜 멸망하는지, 멸망의 원인과 함께 이 멸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고요. 4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경고합니까?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빨리 무너지니까 너희들은 빨리 그 성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20절까지는 이런 바벨론의 재앙을 보고 애통하는 새 무리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21절에서 24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이런 재앙이 왜 바벨론이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을 두 가지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8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 전체 구성을 알게 되면 말씀이 조금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락별로 우리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그 멸망이 확실해졌다라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반복해서 두 번이나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이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것을 아무것도 이 바벨론을 다시 일으킬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 바벨론이 멸망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종교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2절 하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벨론의 심판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3절 앞부분에 그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도다. 또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그들의 정치적인 타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아서 악한 영과 음행하면서 그 정치를 타락하게 만들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한마디로 정치적인 타락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 후반전에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치부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이야기하면 다시 말해서 이 종교적인 세력이 경제적인 시스템과도 결합하여서 결국 이 세상의 빈부의 격차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의 삶을 궁핍하게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경제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타락과 정치적인 타락과 경제적인 타락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탄을 하죠. 왜 이렇게 정치가 부패하고 이렇게 비즈니스가 부패한 사회에서 공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공정한 세상은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만 더 부해지는 것 같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더 많은 권력을 갖게 되는 이런 부조리한 사회를 보며 한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땅의 모든 정치적인, 경제적인, 종교적인 타락에 대해서 심판의 칼을 드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바벨론을 멸망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가로막던 이 모든 정치, 종교, 경제 시스템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무너지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18장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바벨론의 멸망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바벨론의 시스템 안에서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빨리 벗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시스템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시스템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갈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데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려고 한다면 이 바벨론의 정치, 종교, 경제, 문화 이 시스템을 가운데서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시스템 안에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악한 마귀가 이 세상 가운데 구축해 놓은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시스템 속에 있지 말고 그 시스템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세속주의나 출세주의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받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빨리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9절부터 20절까지는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새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누굽니까? 왕들이지요. 자,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번 볼까요? 9절에 10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자,
그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정치, 종교, 경제 시스템이 이제 흔들리면서 무너지는 것을 보고 왕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왕들도 결국 이 시스템 안에서 이 정치적인, 종교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이 문화적인 시스템 안에서 이 바벨론의 시스템과 결탁하여서 자신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의를 따라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쫓아 어떻게 보면 그들과 타협하면서 자신의 부를 추구했던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안타까워하고 애통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인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부터 16절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1절을 보니까 땅에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자, 그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경제적인 위기가 다가오면서 사람들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건값이 오르고 물건을 더 이상 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물건을 팔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상인들이 애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기록된 물건들을 보면 어떤 물건들입니까? 생활 필수품은 거의 없습니다. 모두 다 사치품목이죠. 불필요한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유혹한 것입니다. 그냥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 가지고 더 예쁜 거 가지고 더 비싼 거 가지고 그런 것 가지고 살으려고 온통 정신을 팔아서 그것을 사도록 유혹했던 그 모든 세상의 시스템이 무너져 내리니까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던 자들이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애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경제 시스템도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무리는 17절 후반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특별하죠. 어떻게 보면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애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배를 가지고 물건을 나르던 사람들이 애통하고 있을까? 자,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서비스 업자들, 어떻게 보면 중간 유통업자들을 이야기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장 비즈니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요즘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장의 비즈니스가 어떻게 돌아가고 누가 돈을 법니까? 자, 만약에 요즘의 예로 좀 든다면 만약에 뭐 당근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농부가 열심히 당근을 심고 길러냅니다. 그리고 수확을 하죠. 그 당근을 만약에 1kg에 10,000원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직접 시장에 갖다 팔면 뭐 예를 들어서 한 2만 원에 팔 수 있다고 하면 그 돈은 다 농부가 벌어 들이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 10,000원 되는 1kg를 중간 상인이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당근을 10,000원에 사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팔죠. 그럼 넘겨줄 때 얼마에 넘겨줍니까? 2만 원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넘겨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큰 슈퍼마켓에 있는 이제 식품부로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가격이 점점 오르고 3만 원이 되어지고 슈퍼마켓은 돈은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4만 원에 그것을 파는 거예요. 10,000원에 어떻게 살 수 있는 이 당근이 4만 원으로 뛰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 돈은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중간 유통업자에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선박업자들, 배를 부리면서 물건을 가져다 옮기는 그런 사람들의 이익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울며 애통하더라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뭐 중간 유통업자들이 이상하다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정당한 이익을 내고 당신이 뭐 무역을 통해서 물건을 들여와서 뭐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팔 수는 있지만 그것을 비싼 값에, 그리고 그 물건들이 대부분 사치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로 이 경제 시스템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자신의 부를 챙기는 자들, 자신의 부를 추구하는 자들, 그들이 이 경제 시스템이 무너질 때 애통하고 곡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런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화 시스템이 반드시 무너질 것임을 오늘 이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21절부터 24절까지는 다시 한번 이 바벨론의 멸망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두 가지의 원인을 말씀하시죠. 21절에 보니까 이에 한 흰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자, 무슨 말입니까? 맷돌이 바다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뜹니까? 아니요.
건져낼 수 없습니다. 가라앉는 것이죠.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건져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벨론의 멸망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2절부터 24절까지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더 이상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뭐 좋은 식당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런 사치스러운 생활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맷돌 소리가 다시 가운데 들리지 않는다. 이 맷돌은 그 당시에 맷돌을 돌리는 것은 경제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요. 더 이상 장사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신랑 신부의 음성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해도 결혼할 수 없을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생각할 여유도 없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마치 요즘 같죠.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고 곡하는 시대. 그렇게 완전히 사회 전체가 피폐하여지고 무너져 내리는 때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점점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멸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23장 뒷부분에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자, 큰 바벨론 그 음녀가 만국을 미혹해가지고 이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 시스템 속에 완전히 흘러들어가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을 쫓아 나아가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 마음이 온전히 세상으로 빠져들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도 세속주의에 출세주의에 이 세상에서 형통하려고 하는 것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은요. 그들이 바벨론의 시스템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멸망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성 중에 보였느니라 하더라. 자, 하나님의 백성을 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핍박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18장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큰 성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음녀도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은 바로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문화 이 모든 것을 시스템화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어쩌면 이 세상의 시스템 안에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만 눈을 돌리게 만들어서 이 세상 것만 추구하게 만들고 이 세상에서 구하는 것에만 우리의 마음을 다 쓰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시스템을 다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음녀고 바벨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돌교회 모든 성도님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늦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의 시스템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며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자신의 부만, 이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곧 무너질 것이기에 이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부르심 가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시스템 안에 직장 생활하고 살아가지만
그곳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뤄가시기 바랍니다. 그곳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복된 한들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너뜨리실 것이라는 이 분명한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시스템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